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 22장에 이어 북방 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행적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렸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 못지않는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가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신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행동을 책망하고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분노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50부장들을 보냈으나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사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그와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병으로 죽었습니다.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하 1장 1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의 국제 정세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이에 속시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은 모압의 운명에 대해 얼마 동안 침묵합니다. 모압은 아마도 솔로몬의 사후에 생겨난 혼란기에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압 돌의 기록에 의하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죽음 후에 세력을 키운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는 북방 이스라엘 제8대 왕으로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할 당시 남방 유다는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 17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처럼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청난 소식을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에게 더구나 악하기로 소문나 있는 아하시아에게 그의 죽음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투철한 신앙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행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가 무장 군인들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아하시아가 군인들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은 그를 정중하게 초청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엘리야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강제로 체포하여 분을 풀기 위하여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조롱하는 태도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두 번째 50부장은 처음 50부장과 일행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더 강경한 태도로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선지자의 권위를 완전히 경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자기가 친히 올라와 엘리야를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두 전임자를 교훈 삼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엘리야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히 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티카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라는 뜻의 동사 야카르의 미완료 변형으로서 어떻게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탄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의 이러한 간구와 겸손함은 아하시아 왕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엘리야를 체포하러 세 번째 군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아하시아의 명령과 상관없이 엘리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여기서 그는 아하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파나이유로서 그의 면전에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 번의 징벌을 내리시고 난 후에 엘리야를 아하시아 앞에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하시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외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모두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두 차례에 걸친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백성들이나 신하들 가운데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 단지 징벌만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 속에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바알세붓과 같은 우상을 찾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회피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 아하시아의 반항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우상을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별과 선포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언제나 우리가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정은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정은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정은혜 청년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음성들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